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복음이 가져온 변화 혹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에 대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일주일 사이에 급변해가지고 조금 다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임시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가 됐습니다. 진보 언론에서 왜 새 정부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 세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이슈죠.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 돈은 너 어디서 나는지. 그래서 98년도에 김정일 통치 아래에 있을 때부터 쏘아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년, 만 20년은 아니고 20년 돼가는데 그 중에 거의 한 4분의 1 넘게 올해 들어서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기술 개발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쏴대니까 그냥 처음에는 좀 말로 달래보려고 하고 또 동족 또 평화 이걸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나이가 33이니까 지도자가 말을 좀 듣겠습니까? 패기가 넘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슈 자꾸만 안보가 불안하니까 불안할수록 점점 보수적으로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끌려다니는 듯한 그러한 두 번째 요인이 있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미국 이슈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면 그래도 좀 전략적인 인내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분은 비즈니스로만 이렇게 잠깐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얼비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또 얼마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호세도 올라오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경기 이렇게 손해 본 거 국외로 또 무기 수출을 하려고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 세 가지 이슈를 대해서 할 수 없이 임시로 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방어, 미군들 방어하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번역을 잘못해서 좀 제가 지적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미국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와서 그랬어요. 미군들하고 그리고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러는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도로 이렇게 좀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어차피 새 정부 아래서 이 안보와 그리고 외교 그리고 재정 이런 게 이제 튼튼히 가야 되겠습니다.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북한, 국내, 미국 이렇게 주변 상황 때문에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꾸만 상황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딱 현실을 직시하고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원칙을 세우려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세지는 게 제일 좋은데 세질 수는 없고 그죠? 하루아침에 세질 수가 있으니까 이만큼 성장한 것도 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아예 우리 정도는 보호하면서 마치 이제 스위스처럼 그렇게 우리 정도는 보호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좀 신세 앉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성도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엄정한 현실 아래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가기를 디모데에게 더구나 연소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네가 이 엄정한 현실을 똑바로 알아 하는 것을 구절구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 아래서
이 엄정한 현실을 너를 위해 지지해주고 있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현실에서 원칙을 가지고 가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원칙 있게 행해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12, 13, 14절 하고 15, 16절 하고 연결시키셔서 12절 보시면서 15절 보시고 13절 보시면서 16절 보시고 14절 보시면서 17절 보시고 하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네가 든든하게 원칙 있게 갈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더 잘 보이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앞서서 11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 뭐 이거 하나에 그냥 목숨 거는 겁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 새 정부로 치자면은 이제 선진대열에 합류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랬을 때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 나를 보라고 합니다. 나를. 복음의 사도인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후임이 된 디모데에게 바로 그 포인트를 잡으라는 겁니다. 네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게 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마치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네가 목회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엄정한 현실이다 그겁니다. 개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게 하셔서 내가 믿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100% 분명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능력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 살인자여 폭행자여 박해자였던 나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도 너는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로 외할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서 깨끗하게 자란 사람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여기시겠니? 나는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고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나까지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꾸셔가지고 쓰시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붙잡아야 우리 성도들이 21세기의 거친 상황을 헤쳐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 하는데 사람이요 그냥 뭐 좋을 때 좋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내 힘으로 넘어섭니까? 아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멀시라고 했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어르신들 다 살아보셨지만은 좋을 때가 반이고 안 좋을 때가 반이고, 그러니까 결혼 줄였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러잖아요. 반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고 기쁘고 감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네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셔서 사는 것이니까 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여지껏 내가 잘 살아왔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내가 사는 것이다.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비리비리하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셔서 능하게 하신다.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능력 있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여지껏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2000몇 년, 1900몇 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잡으셨는데 이 2017년에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마땅히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식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그냥 살기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잡아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을 그런 상황인데 그때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현실의 눈을 떴을 때 이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또 극복해야 될 여러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비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서나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상고할 에베소서나 계속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로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하면 하나님께서 몰랐으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능력까지도 주시는데 뻔히 알면서, 그러면 안다면 아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다면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다, 예수 믿기 싫다, 그러면 가라는 겁니다. 그 길로. 그게 오히려 멋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질질질 끌려오는 거는 뭐란 말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들의 착한 양심으로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몰랐습니다 하는 게 100번 낫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매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게 선후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깊게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가 현실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지금 젊은 저만 해도 젊죠? 아직 젊죠? 젊은 저만 해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죠? 벌써 55km로 가거든요 인생이.
이게 빨리, 이게 얼마나 빨라요? 규정 속도는 50km인데. 미시사가 50km 아니에요. 그게 55km로 가니 이게 무지 빠르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요? 이 현실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산술적으로 떠해서 우리 장인어른 뵙거나 장모님, 어머니 뵈니까 20년만 있으면은 내 발로 가고 싶은데 가는, 그때 그 이상 되시니까 잘 못하시더라.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가고 싶은데 가는 거는 이제 불과 20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D-28이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어디나 안 불러주나 그러면서. 남극기지에서도 좀 불러주면 이번에 가고 싶다. 예. 그런 기도도 나오고요. 이 끝이 보인다는 거죠. 현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야, 여지껏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 고귀하신 분들이 또 말씀 경청하시면서 주일날 빨리 오기는 뭐가 빨리 와. 그렇게 경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인데 하면서 나에게 일제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보이면 제가 이거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를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거. 되게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주지 말이지.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 바이 데이 하나님을 깨달아 가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오로지 긍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말하기는 싫지만은 무지했던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알고도 그랬다 하는 얘기는 내 신앙생활에서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 안다면은 행하고 그리고 알지 못한 것은 깨달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바로 힘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14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의 찬송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했을 때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도 이전보다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나를 제대로 봤을 때 이 현실을 직시했을 때 제대로 보여진 그러한 모습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올려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님들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그랬는데 동생이 중고 서점에서 사서 보내준 책을 집사람이 읽더니 오늘 갑자기 불쑥 내밀어서 제가 바쁜 중에도 읽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께 이 예화를 전해드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으로 믿고 지금 그거를 좀 쉐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1명, 2명, 3명, 많다. 그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부인이 있습니다. 요 부인. 아비가엘이라고 하는 부인이죠. 근데 사실은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 마나님이셨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다윗이 있을 데가 없어서 왕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다닐 때 불황자로 살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름 살려고 나발의 그러한 목동들을 지켜줬었고, 이제 양을 치니까 어떻게 추수하냐면 양털을 깎고 또 양을 잡아서 또 고기를 얻고, 그렇게 추수 때가 돼서 뭐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의로 보호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힘이 있어서 뺏을 수 있지만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아줬으니까 조금 뭐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눠 먹읍시다.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지금 재환이가 표현한 그거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요새 그러잖아요, 듣보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확 돌아갑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음에서도 은혜를 자꾸만 쏟아버리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다윗은 그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아니, 좀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죠. 여기서 목동으로 하면서 거기서 조금 이제 마을 지주가 돼가지고 그 다음 장관이 돼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지, 갑자기 목동에서 전쟁 영웅이 되게 하셔가지고 왕의 사위까지 되게 하시더니 왕의 미움을 받아서 급전직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거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광야를 잇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이게 참 그릇이 커지려면은 고생도 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배워갔는데 악한 현실을 만난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뭐 시간이 많아서도 그랬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사실 뭐 추수 때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호를 해줬는데,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좀 있어야지. 근데 뭐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내 오늘날 너 경칠날이다 하면서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마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나발의 집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잘 아시듯이 아비가일이 부잣집 마나님이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을 상대,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당신은 하나님을 이러면서, 그래서 무릎 꿇었다는 게 뭡니까? 어느 때 무릎을 꿇어요? 간청할 때, 기도할 때. 그러면서 뭐 아비가일이 이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뒤통수를 펑 맞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이 상황 때문에 그냥 획 돌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살인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여지껏 살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고, 네가 나로 하여금 나중에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끔 막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들을 두셨습니까? 받은 은혜 까먹으라고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두셨습니까? 너 은혜 받지 말라고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 하는 부분들을 서로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나 혼자 얼씨구 절씨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발휘된다는 것이죠. 나는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혹은 게으름 때문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가정과 왜 이 교회를 두셨는가?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다. 당신은 목사여 장로다 하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못지않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과 교회가 되잖아요. 바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에서 나를 등하게 하신 거 잘 생각해라. 두 번째에서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랬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나 잘났다고요? 나 못났다고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존귀하신 하나님 믿부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고 너를 구원하셨으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왜? 나를 보고 너를 보니,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을 보니, 그래서 비로소 사랑과 용서가 체감되고 실천된다 하는 것이죠. 매우 특이한 점은 다윗의 에피소드에서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저자는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올라간 다윗은 이후에는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는, 여전히 사울을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를 끝까지 선대함으로써 그렇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끝내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은 성도지만 이렇게 나락으로 요지부동 했으면 좋겠지만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다져가지고 과연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나의 가족이 나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는가? 나는 또 저에게 성도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갖고 그 은혜가 지속될 때 바로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디도나 디모데처럼 기운을 북돋우고 힘내세요. 그래서 거꾸로 바울도 디모데 힘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왜? 여기서 넘어질 게 아니야. 일어나자 가자. 지금 에베소 교회를 너에게 맡겼는데 힘내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신 성도들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에 지금 플로리다에 또 아시는 분들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시고 또 허리케인 좀 빨리 안전하게 가능하면 인명 피해 없이 재산이야. 주지사가 그랬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주지사가 있다가도 없는 거. 하지만 인명 피해 나면 안 돼. 더구나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전쟁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대통령이 옳습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휴전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전협정 맺을 때 사인한 사람은 3사람이에요. 미군 사령관, 중공군 사령관, 김일성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끌려다닐 수는 없고 빨리 자주국방하면서 그렇다고 뭐 해까지 가져가려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네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네가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구원,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특별히 아빠들 10월 10일 날 가능하면 좀 긴 연휴에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뭐 정보 당국자들은 쌍십절 아마 큰 거 뭐 하나 할 거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일가친족들 다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 가족들이라도 좀 안심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셨을 때 나를 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심기일전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또 다음 주일날 우리 창립기념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그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